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잘 준비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감사를 교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픈 마음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는 마음 없는 형식으로 전락했고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며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제사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여 보다 못한 나머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 감사 교육을 하십니다. 11절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매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 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버려진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명이 우르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처참한 꼴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간절하다 못해 절절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절절한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너무 불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불평이나 변명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떻게 제사장에 갑니까? 몸이 다 무너지고 흘러내려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꼴로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이 모습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와서 손으로 얹고 기도라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불평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던 나병 환자들은 몸에 이상한 증상을 느끼었습니다. 마비된 신경에 감각이 들어오고 불편했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신경과 세포 조직이 살아나고 몸이 회복된 것을 그들은 가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치유된 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땐 제사장들에게 더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갔을 것이고, 또한 친구들에게로 갔을 것이고, 가족들에게로 갔습니다. 이 기쁨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정결하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겐 그 율법대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갈 길을 잃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조롱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보이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속으로 들어가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가라 했더니 가는 것에 순종을 했어요.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잘했습니다. 가던 중에 나은 것을 알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다른 곳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 사건을 당신이 겪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했습니다. 5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치유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죄인인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너무 놀라워 감격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험을 이해로 감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다. 9명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1명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만 감사했습니다. 치유를 받았으니 감사해라.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라. 물질의 공급을 받았으니 감사해라. 직장과 사업을 주셨으니 감사해라. 건강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해라. 감사를 교육하시며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훈련을 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교육만 받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질 않습니다. 절기는 추수감사절기를 하는 이유는 감사 훈련을 시키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평상시와 헌금도 달라야 되고 평상시와 마음도 달라야 되고 드리는 자세도 달라야 되고 거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전환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습으로 똑같은 날은 아닙니다. 주일도 감사 훈련을 시키는 날이지만 절기는 특별한 감사를 훈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감사 훈련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물으세요. 얼마나 찾기 원하시면 물으시겠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고 가버린 사람 9명이 어디 있는지 찾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믿는 자들이 감사하지 않고 이방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단 말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감사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교육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일시적입니다. 감사는 훈련해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주 예배 드리라 명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감사 훈련을 시키십니다. 헌금은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 특별한 준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훈련을 시키십니다. 감사 훈련을 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 훈련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자식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들 세대가 자식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세대는 참 많이 노력해서 자식들 밥 먹여보려고, 그리고 공부 가르쳐 보려고 노력을 엄청 하셨거든요. 그리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감사 훈련은 안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인격이 바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한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부모에겐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자식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지를 않아요. 감사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교육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바른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유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관이 왜 잘못 들어와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훈련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끝없이 감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을 넘어가서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그런 훈련을 시켜야,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마음이 바르게 형성되고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가치관을 바르게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삐뚤어집니다.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바른 마음이 형성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 것 따로 준비할 줄도 알게 해야 되고, 부모님이 먼저 뭐든지 부모님 우선 이것을 훈련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느냐? 가치관 형성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 훈련을 끝없이 시키는 이유가 뭐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가치관 형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삐뚤어진 겁니다. 신앙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행자라는 책을 우리가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역행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상당히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청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청년이에요. 지금 나이가 36살이에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자기가 상담을 해줬습니다. 상담을 해줬는데 그전에 처음에는 밥을 샀어요. 그 친구가 상담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돼서 또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밥을 사는 줄 알았더니 슬며시 뒤로 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청이 밥을 샀어요. 그 이후에 끝. 절대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밥값도 아까워하는 사람, 그러면서 뒤를 빼는 사람, 그 사람하고 무슨 더 이상 교제를 할 필요가 있겠냐, 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식을 1억 6,500이라는
수익을 내준 분이 있었어요. 송모 씨가 자기에게 수입을 내줬어요. 그는 자신에게 수입을 얻게 하고 도움을 준 사람에겐 절대적으로 10%를 꼭 줍니다. 반드시 10%를 줍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을 가지고 그를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받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세를, 이 사무실을 얻어주고 세를 얻어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줘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지불을 하는 겁니다. 자첨은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준 사람에겐 반드시 10분의 1을 반드시 감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인격이, 생각이 바르게 정리되는 그런 의로운 사업가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늘려준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러한 사례를 할 줄 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은 유익을 위해서 살지 주기 위해서, 기보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는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밥값 하나 제대로 낼 줄 모르고 그것 또한 아까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겐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교제를 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10의 1에 감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유익을 준 사람에게 10의 1에 감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복을 얻고 그리고 삶의 축복을 얻었으면 반드시 그 얻은 것의 10의 1을 돌려 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그릇인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에요. 감사할수록 그릇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갈수록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목표가 뭔지 압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알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알고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고 사람들도 섬길 줄 알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는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충격인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구원 잘 모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사람을 보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홉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죠.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병이 나은 나병이 나은 사람들 다 떠나갔고 한 사람이 그에게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며 끝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의 인격이 깨어지고, 감사할 줄 모르면 바른 생각을 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필코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며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